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긴 본문이니까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함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귀한 종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날입니다. 이 예배 후에 저희들은 공동의회로 소집되어 주님의 귀한 수종을 들 사람들을 세우는 거룩한 행정 절차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서서 먼저 말씀으로 여기에 임하는 자나 투표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거룩한 행정 절차를 시행해야 되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약학자들은 이제 위대한 반전, The Great Reversal이라고 이제 부르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 큰 회심을 하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방향 전환은 단순한 개인의 전환이 아니었고 초대 기독교의 큰 변화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역사와 문명의 흐름이 바뀌는 아주 큰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사울은 당시 나이가 한 30쯤 되어진 아주 젊은 당대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속한 종파는 바리사이파라고 하는 근본주의 유대교의 랍비였고 당대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알 선생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전통 히브리 사상과 종교 그리고 사고방식이 철저히 뼛속까지 들어가 있던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 서양 문명의 두 축을 이루게 된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사상이 그의 안에는 분명히 내재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이민 간 사람들의 2대, 3대, 4대, 5대쯤 되는 후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에 가서 3대, 4대 넘어가면 한국말은 한다 하더라도 한국말로는 감정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영어로 말하고 써야 정서까지 다 표현되어지는 그런 세대, 그것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이 현실이죠. 당대 이 바울도 당시에 이미 이방 세계에 이민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산지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또 다른 서양 문명의 한 축이었던 헬레니즘, 그레코 로마 문명에 깊이 젖어서 자란 세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당시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잘했고 헬라 문화와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 로마 사람들의 어법을 아주 잘 뼛속까지 터득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안에 두 문명의 기둥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오늘날 서양 사상의 두 정신적 뿌리가 이미 이 사람 안에는 잘 녹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초대 기독교의 사도로 택한 것입니다. 이 사도 사울의 이 변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된 일을 통해서 서양 문명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그 당시 그레코 로마 문명을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시키는 유명한 사도가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지중해 연합 문명은 소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통합된 새로운 문명, 즉 기독교 문명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유럽 문화를 이루었고 그것이 서세동점하여 오늘날 전 세계 문명의 기초가 되어진 것, 이것은 바로 역사의 큰 분수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세계 문명의 흐름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한 인물이 오늘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바꾼 이 사건은 거대한 인류 역사의 방향 전환을 잉태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단순하게 한 개인의 경험으로 보기보다는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를 향한 엄청난 섭리가 있는 대반전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놓고 The Great Reversal,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택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이 아나니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택함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피택받으실 분들, 그리고 이미 피택받아서 세움을 받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과정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생긴 회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데에는 사도 바울 내부에 어떤 원인도 기초도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는 심리적, 내면적 과정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튜빙겐 학파에서는 주로 이런 종교 심리학적 차원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설명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나자렛 이단으로 여기고 정말 박해하는 데 앞장섰는데 그의 인생의 큰 갈등과 충격을 그의 무의식과 내면에 준 한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는 거죠. 그가 그때 순교자의 범죄를 증언하는 증언석에 섰고 그의 옷을 맞는 자 역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서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이 떠나는 걸 보는 순간에 소위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지만 죽어간 그 모습 앞에서 심리적 내면의 갈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깊어지고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러던 중이었는데, 여전히 일은 진행돼서 다마스커스로 가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행하러 이 말을 타고 데낫의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갑자기 잘못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큰 빛을 느끼고 충격받고 쓰러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을 겪게 되는데, 이게 종교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내면의 갈등의 기초에서 일어난 종교적 현상이라는 거죠. 이래서 회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에 증언하고는 아주 다른 결론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인간적인 심리학적인 인문주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조금의 내면의 갈등도 없었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 방멸에 있어서 조금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갈등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성령이 쓰게 하신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전히 뭐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갈등 없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 방멸을 하려고 한 겁니다. 스스로 가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다마스커스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내면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기록이 하나님 말씀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의 서신부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자기 자신을 회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번도 갈등하고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내려갔지 종교 심리적 현상이 일어날 내면의 어떤 갈등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회심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전적으로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 주권적 홀로 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택한 것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과 잠재성 다 보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쓸만하냐? 율법에 열심히 특이했어요. 저놈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방향만 잡으면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부릴 듯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로 연결되지 않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것만 넘어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만한 전혀 어떤
노력도, 근거도, 교회를 향한 어떤 조그만 공로도 아무것도 없고 철저히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기독교 박해하고 기독교를 증오하는데 가장 확신을 가지고 앞장서서 수령노를 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주님이 임하셨는데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런데 이거 사도 바울만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이 빛이 가짜 빛이나 환상이 아닌 물리적 빛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생겼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시신경. 그리고 이 멀어버렸는데 시신경이 멀었는지 어쩐지 뭐냐면 눈에 마치 화상 입은 사람처럼 눈에 비늘이 씌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런 기절이 나오잖아요. 이 빛이 사도 바울에게만 비쳤는데 환상 중의 빛인 빛이 아니라 그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그런 빛이 그에게 비친 겁니다. 물리적 영향력을 가진 빛이 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빛을 주변에 있던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는 다 같이 들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체험은 사도 바울의 그 후에 신앙 고백의 가장 결정적인 신학을 이루게 됩니다. 뭐냐면은 구원은 내 노력이나 애씀이나 공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어떤 가치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죄인일 때, 죄인의 괴수일 때, 복음에 대한 철저한 악한 적대자였을 때 무조건적인 은혜로 오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전적 은혜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신앙 고백, 전적 은혜로 믿음이 생긴다. 이걸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대의 율법주의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진리를 끝까지 전파하고 율법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원칙을 평생 지킨 이유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 때문이었어요. 이때 그가 조금이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율법 잘 지키고 행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랬다면 구원은 오직 뭐로 온다?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도덕적 노력으로 온다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을 때, 어떤 율법의 의도 없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로 가득 차서 교회를 진멸하는 죄인 중에 괴수 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를 회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어디로 온다?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온다. 이 놀라운 복음의 근본적인 체험을 다마스커스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의 평생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말 속에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기만 하면 행위가 없어도 도덕적 노력을 안 해도 어떤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인류 구원의 보편적 가능성, 특별한 사람들, 종교적 엘리트들, 어떤 구도자들, 어떤 철학자들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
소망 없는 죄인들도조차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보편적 길, 활짝 열린 구원의 길,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확인시키시고 이 복음을 율법을 전혀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라고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도 첫째,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을 주님이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떤 내가 자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공로가 있고 교회를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주님이 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꼭 택함 받고 나서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 스승이신 김명영 목사님이 지난번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 25년 만에 우리 동기생들이 다 모인 곳에 저희 스승 네 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김명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목사들 중에 가장 위험한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다. 이러시더라고요. 설교 잘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른다. 교회에 문제 일으킨 사람 봐라. 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다. 설교 잘하는 목사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과 재능이 많은 목사 조심해야 된다. 이 노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은 부분에서 은혜가 되고 가슴이 참 다시 한번 떨리고 살피고 우리 모두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저만 머리를 푹 숙인 게 아니라 보니까 다 머리를 푹 숙이더라고요. 다 설교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뭐냐? 택하심은 전적인 은혜고 우리의 자질과 공로, 노력에 근거하지 않는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겨야 목회자가 돼서든 장로님들이 돼서든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돼서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교만하고 자행자제하지 않게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 겸비함이 있는 분들이 주님의 택한 받은 그릇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제 모습을 보면 그가 은혜 받고 나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체험 앞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 겁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왜 금식을 했을까요? 성령의 능력 받으려고요? 권능 받으려고요? 큰 은혜 받으려고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금식한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금식하게 된 것은 주님께 들은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에 기초한 금식인데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4절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는 오늘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누굴 핍박했다 그래요? 나를 핍박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박해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해요? 교회와 동일시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 된 사람은 교회는 주님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손상이 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흠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삶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언행, 말하고 행동하고 신상하고 다 영향 미치기 때문에 그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흠을 내지 아니할까 합니다.
제가 이 목요일날 이 본문을 받았는데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너는 교회를 박해하진 않았지만 교회에 많은 상처를 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스크래칭을 줬다. 이렇게 영어 단어로 툭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교회에 상처를 줬다면 혹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또 많은 교인들이 또 혹시 시험에 들었거나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 혹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 하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만일 제 부족함 때문에 우리 교도 가운데 어떤 분들한테 연자맷돌을 매는 일을 했다면 내가 어떡할까? 이게 그 목요일날 아침에 막 확 가슴에 찔렸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베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3일간 무조건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목금토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사에도 제가 좀 힘이 없어서 이태행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 된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일에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은 내가 교회는 주님이다라는 인식을 더 분명히 해야 된다. 교회는 주님이다. 그래서 교회를 흠집내는 것은 주님을 흠집내는 것이다. 언행심사를 더 조심해야 된다. 이걸 주님으로 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하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우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통해서 공동체에 선포하라 하신 말씀인 거죠. 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여기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내가 혹시 교회에 흠을 낸 부분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 잘못하고 판단 잘못하고 행동 잘못해서 우리 교우들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다면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만한 일이다. 내가 교회를 상처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상처 줬다.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는데 주님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하고도 모르냐? 이런 일 당한다 이거죠. 우리가 상처를 줬다. 교회는 주님이다. 이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택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택함 받아서 은혜 받았을 때 곧바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교회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평생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진력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주님이니까. 이 다메섹 도상의 이 체험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과 사역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피택되실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10절, 11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한 다메섹 도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대화하시는 내용이 생깁니다. 이 대화 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은 뭐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멈추시는지 아십니까?
회의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의 두 초점은 어떤 사람에게 딱 일치하고 멈추시느냐?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회의 많이 하고 머리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수다 떨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님이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죠? 기도하는 사람. 사울에 대한 주님의 평은 딱 하나입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중직자들이 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 아마 우리가 이 평을 받는다면 평생의 영광일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받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 얼마나 귀한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는 회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일으킬지를 미리 알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체험에 관한 책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이 일이 오늘날에도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나요. 인도네시아 복음 전파하던 한 분이 하루는 인도네시아의 한 추장에게 가게 되었는데 갔더니 추장이 미리 준비된 것처럼 온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 이러고 막 그냥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놀래서 들어갔더니 추장이 바로 어젯밤 꿈에 알지 못하는 신이 당신이 내게 온다고 그가 말하는 걸 받으라! 이래서 놀래서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족이 집단 개종한 사례들이 선교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런 역사는 고넬료에게도 일어났고 선교 역사에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행할 일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린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지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적인 어떤 도덕과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고 결정 내리는 건 세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내다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끗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오르고 어떤 단어가 스쳐 지나가고 잊어졌던 어떤 일이 탁 떠오르고 하면서 그거다라는 이런 주님의 깨달아 주심, 혹은 오늘처럼 환상을 미리 보여주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말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는 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회의할 때도 항상 어떻게 회의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회의할 때 주님이 뜻을 보이시고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치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인간적인 합의 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거룩하게 인치시기를 기도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먼저 있는 말과 생각이 성령 안에서 나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회의하고 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의식과 이런 자세가 없이 회의하면 인간들의 결정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각 부서에서 모여서 선교위원회 이런 데 다 회의 자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인간들의 생각으로 결정 내리고 소위 민주주의 하다 끝나는지, 아니면 그 민주주의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신정적 민주주의를 하는지,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휴머니즘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결정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공동체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잘 만들어내는데 소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신정적 민주주의를 강조했지 인본주의적 민주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미리 보았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영적인 지도력,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뜻을 제일 앞세우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신중하고 사력 있게 분별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지도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 결심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임직자가 되어지고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목사 되면은 하늘에서 복이 막 툭툭 떨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거 잘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목자님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은 오는 거예요. 고난 없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는 복음을 가르친다는 건 가짜 복음입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택하면서 딱 첫 번째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사도를 택할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에 대한 각오 없이 복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신님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임직하고 나서 어려운 시험이 당하면 이런 질문들을 속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까지는 안 오는데 표정 보면 저는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 하나님 참 야속하십니다. 왜 우리 아들들이 대학에 툭툭 떨어집니까?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런 병이 옵니까? 아,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또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오해, 어려움 이런 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분들이 시험에 드는데 놀랍게도 사람한테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힘들 때 보면 하나님 나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과 함께 항상 고난받아야 된다는 주님의 부르심의 첫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겠다. 이게 주님을 위한 고난이면 기쁘게 받자.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떳떳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택한 바다 하고 나서 주님께 섭섭하게 되고 불만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 지도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보면 힘들어서 그래요. 그 직임이. 힘들면 불평, 불만이 쏙 인간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가 나중에 순교하여 죽게 될 것까지 수많은 고난을 미리 보여주시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건 must입니다. must.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수 과목으로 고난을 얘기하시고 그걸 이미 보이셔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당연히 여기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기를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교회가 어려울 때 진정하게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 주님 잘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주님 때문에 힘들어졌을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택한 종의 특징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사울을 사울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울도 만든 분이 누구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비늘 같은 걸 떨어지게 하셔서 다시 벗어서 복음 전파하고 강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성령 임하시고 눈에서 툭 떨어지고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세요. 이 사건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주님의 형제가 얼마나 귀한가입니다. 교회 지도자 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내 눈에서 비늘을 벗게 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부를 때 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통해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의 나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형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걸 절감하게 하고 교회 주변의 형제들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는지를 몸으로 깨닫게 한 겁니다. 교회에 세워진 종들은 주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고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내 눈이 벗겨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얻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질과 자세가 되신 분들이 교회에 주님의 직분자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